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쿠션이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뉴스를 보는 것이 겁이 납니다. 너무나 몰인정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납치하고 강간하고 자살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불쌍의 여김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몰인정하게 되어갑니까? 언젠가 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큰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썼습니다. 계단은 연기가 꽉 찬 굴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에 매달려 구원을 요청하다가 낙엽처럼 떨어져 갔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건물 밑에 대형 쿠션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운 좋게 쿠션 위에 떨어진 사람은 놀라기는 했으나 상처 없이 생명을 구출했습니다만, 쿠션에 떨어지지 않고 아스팔트에 떨어진 사람들은 박살이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쿠션이 없는 인생을 살면 부딪히고 상처 입고 부러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에 쿠션이 있으면 여간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책에서의 쿠션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유명 인사가 뇌물 사건으로 투옥에 되고 심적인 모욕감과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함께 느꼈습니다. 비록 저명한 정치가뿐만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저명한 기업인도 그 마음속에 얻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투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 한국의 자살자 수가 하루 평균 36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외적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쿠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모욕과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지은 인생들이 그를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참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주님께서는 극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욕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극복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절망과 모욕을 당해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큰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충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의 쿠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멸망의 세력도 막아주시고 절망의 세력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아무리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죄책이 무겁게 누를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계시면 그 모든 죄책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죄는 가슴 속에 감추어지고 다른 사람의 죄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두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과 고통에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슴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죄로 벌거벗은 우리를 입혀주시고 상처입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러워진 우리 심성을 씻어주시고 주님은 추스려서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몸에 걸치고 탄식하고 울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결단을 내려서 옛 사람은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마 바필드는 1984년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여죄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와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을 쏘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벨마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 독실한 크리스찬인 빌리 그라함 목사의 맏딸인 앤 그라함 르츠 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간이 가까워지자 벨마 바필드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끔찍한 죄라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전도한 르츠 부인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르츠 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마, 바닷가를 거니르면서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작은 구멍을 모래밭에 뚫은 걸 보았지.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구멍을 본 일이 있나요? 그것도 보았습니다. 벨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중기로 바닷속 깊이 파는 움푹한 구렁도 보았나요? 예.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그러자 르츠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마, 물이 밀려오면 그 구멍들은 어떻게 되나요? 작은 구멍만 없어지고 큰 구멍은 그대로 남나요? 아니죠. 작은 구멍,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만들기 위해서 파놓은 구멍, 기중기로서 파헤친 큰 구멍도 다 메꿔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파도가 한번 쳐오면 적은 죄, 중간 죄, 큰 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중죄인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약혼자를 죽이고 두 사람을 죽인 중죄인이지만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파도가 지나가면 모두 다 씻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니 안심하고 먼저 떠나가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미암아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죄를 찾아내야 찾을 수 없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정도가 크든 적든 관계없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책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용서와 의와 영광의 위대한 위로의 쿠션이 마음을 받쳐주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날 죄책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 속에 자살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통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책과 버림받은 두려움과 파멸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숨이 막히고 절망할 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한국 국민의 80%가 삶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요사이 소주를 먹는 횟수가 그렇게 많아진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은 제해 주지는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할 때 주님이 함께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 음침한 골짜기를 제해서 평안히 있으란 말은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손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어두움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시련 속에서 크나큰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당하는 크고 작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체험 속에는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걸어가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시편 91편 1절과 7절을 외우고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큰 위로로 삼습니다. 지존자 연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저희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나니 너를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쿠션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거기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그 일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과 긴장 때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착랑 증세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 자아가며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를 불쌍히 여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도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 여기며 자살을 했던 그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으며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니. 이 찬송가 192장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 이 변호사가 지은 찬송인 것입니다. 그는 훗날에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정문학가로 손꼽힌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해 두려움과 파멸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숨이 막히고 절망했을 때 자신을 건져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문학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통과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로 잘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항상 무엇인가 종이 쪽지에 적어서 일었을 때나 앉을 때나 시간만 있으면 그거를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나들나들해지면 새 종이에 그것을 또 옮겨 적어서 그걸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읽으셨냐 보니까 그 종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항상 그를 읽고 시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자기 일생을 모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삶의 은혜를 허락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한 고통에서 위로의 쿠션으로 채워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위험한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할 때 누가 우리에게 위로의 쿠션이 될 수 있습니까?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낙심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병에 들면 그만 나는 이제 죽는다, 절망이라는 낙심을 하기 때문에 병 앞에 타올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항복해버립니다. 지역이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얼굴이 캄캄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마음 속에서 약공장이 가동을 해서 엔돌핀이 넘쳐남으로 고통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생기고 암세포를 박멸하는 세포가 활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 짓눌리면 노르드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겨나서 모든 육체를 파괴합니다. 약공장 가동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이 굉장한 위로와 쿠션이 되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굉장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을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용기와 믿음을 가져오는 쿠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치료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3분의 2가 치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와 하시고 난 다음에 곧장 치료하기 시작하셔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서 쳐서 떨어뜨렸을 때 그 귀를 쥐어서 도로 치료해서 붙여준 끝까지 치료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으므로 이 예수는 이 자리에 계시며 지금도 치료의 사역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희망의 쿠션을 안고 있으면 맹렬히 기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희망을 향하여 전력을 투구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낫는다고 말했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구원과 함께 항상 치료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임재는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치료는 천국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병이 없지요. 오늘 이 땅에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면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자매님은 결혼하자마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소식에 친정 시집할 것이 모두 기뻐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아기가 6개월이 지나면서 감기가 들거나 체하면 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자라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5살이 지나면서부터는 경기가 간질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차례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볼 때마다 자매님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같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아들이 뇌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평생 고칠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말만 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간질을 하고 잘못했다고 야단만 쳐도 영락없이 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한 대만 어져 맞아도 발작을 했습니다. 자매는 이 아들이 한평생 이렇게 간질로 발작을 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죽어버릴 작정을 하고 자매님은 많은 수면제를 가지고 와서 다량의 수면제를 자기가 먼저 먹고 그리고 아들에게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먹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팔꿈치로 툭 쳐버리니까 약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자 다시 약을 주어서 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매님 혼자 쓰러졌습니다. 죽음 후 식구들은 자매님이 수면제를 먹은 사실을 알았고 서둘러 자매님을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자매님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자매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똥 한 바가지라도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자매님은 네, 정말 똥 한 바가지를 먹고 병이 낫는다면 기꺼이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흰옷 입은 분이 다시 정말 내 아들이 낫는다면 똥을 먹겠느냐? 아들을 위해 한 드럼의 똥이라도 먹으라면 먹겠느냐? 그렇게 묻다 자매님은 네, 아들의 병만 낫는다면 똥을 먹다 죽더라도 먹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좋다. 내가 아들을 위해 그만한 각오를 했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나자 자매님은 마음의 아이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자매님은 주일이 되자 곧장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출석한 자매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청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후에 제가 그러더랍니다. 오늘 간질병을 앓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자매님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간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를 했더니 뇌의 이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는 간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절망에 처해서 죽으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지만은 꿈속에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그 자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라면 똥을 한 드럼통이라도 마시겠다. 평생 똥을 먹다가 죽어도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린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수천 수만 배로 더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희망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쿠션이 되어서 어떠한 병이라도 끝까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쿠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이 죽는 것을 볼 때 아 죽었구나, 훌륭한 사람이 죽어 신문에 광고 하나도 살만큼 살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 죽음이 주관적인 체험이 될 때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내게 다가오면 그때는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기가 직면한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더구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죽어서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좌절과 절망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지은 책인데 많은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맡에서 마지막 임종을 도와주는 그 작업을 하신 자매님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이 땅에 매달려 있으려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안 돼! 안 돼! 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안 된다고 고함친다고 죽음이 물러가나요? 마지막 이 땅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잃어버릴 때 아쉬워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면서 죽어간다. 그러나 내세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한 여행으로 생각하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나 먼저 가니 뒤에 오라,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또 보내는 사람도 먼저 가시라고, 안심하고 먼저 가시라고, 우리 뒤에 곧장 따라가겠다. 서로 잘 있거라, 잘 가거라,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편안히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시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때 굉장한 위로의 쿠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죽는 우리에게 누가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저 건너편 세상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의 쿠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죽음을 당한 우리에게 큰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막집은 무너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낡은 집 무너지고 더 좋은 영원한 새 집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 1장 2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체험을 한 이후에 죽음은 그에게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고생하느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앞서 보내는 가족이나 친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분을 바라볼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의 쿠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떠나면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슬픕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앞서 떠나고 다시는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잠시 떠나나 영원히 만날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쿠션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우리를 마중하러 오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날 소망의 쿠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전도자였던 무디 선생이 죽음의 날이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 자신의 곁에 모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노스필드의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더 높고 영원한 집,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영혼은 1856년에 거듭났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소천하기 전에 잠깐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며 말하기를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무디 선생은 아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 문에 들어서고 있단다라고 말한 뒤에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숨을 내쉬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답게 아름다운 종신을 한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육신을 벗어날 때 당하는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쿠션이 있습니다. 이 위로의 쿠션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형색색의 고난 중에서 예수님은 항상 삶의 위로의 쿠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씀 속에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여간한 충격이 와도 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쿠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쿠션과 위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당하게 우리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쿠션 없이 맨땅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사옵니다. 아버지, 아무 보호장막이 없이 내동댕이 치면 상처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쿠션이 되어주셔서 위로의 큰 은혜로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동댕이 쳐도 일어나고 짓밟혀도 일어나고 버림을 받아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로 우리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수를 품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로 살고 또 위로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